你是那个红妈妈耶，我是那个哈利路亚，我是那个哈利那妹，你是那个번제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我是那个주여 주여 태우소서 태우소서. 你是那个哈利路亚，我是那个主呀主呀，你是那个阿门阿门，你是那个哈利路亚，你是那么그렇습니다，你是那个태워주소서，你是那个주여 주여，我是那个哈利路亚，你是那个哈利路亚，我是那个주여 주여，你是那个감사해요，我是那个발레갈치니까，我是那个哈利路亚，我是那个임하소서，你是那个주여 주여，我是那个임하소서，你是那个임하소서，임하소서，임하소서，我是那임하소서，我是那个哈利路亚，你是那个阿门阿门，你是那个주여 주여，你是那个。我是那个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우리의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각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안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깎이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이 공간 사방 반명에 하나님 모든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잘못된 혼적 묶이면 파쇄될 쇼다 파쇄될 쇼다 파쇄될 쇼다 끊어지게 될 쇼다 끊어지게 될 쇼다 끊어지게 될 쇼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책의 몇 페이지인가요? 악한 영이 개입할 때 잘못된 혼의 묶임에는 반드시 영적 세력이 개입한다. 7번째 7이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에 묶이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악한 영이 개입할 때예요. 악한 영이 개입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 줬어요. 프린트물에 7번 악한 영이 개입할 때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은 사진기예요. 우리가 지식을 알려면은 귀로는 50%밖에 전달이 안 돼. 눈은 90%를 찍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은 사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눈으로 책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한번 내가 그걸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뇌에 잘 지각이 되고 잘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귀로만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귀는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귀로 듣는 건 오래 못 가. 네,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
왜냐면 경험했잖아. 귀로 듣는 건 내가 경험한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귀로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연필 있으면 줄을 치면서, 그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책을 읽어요.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이렇게 잘 뽑아내요. 왜? 앞만큼 보게 돼 있고 앞만큼 길을 열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게 뭐 있어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배우는 자다, 학습받는 자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영혼육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지식도 있어야 돼. 지식 없이는 하나님 절대 쓸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 엉뚱한 말 하니까.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귀로 듣기도 하지만 첫 번째 뭐예요? 눈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 하면서 귀로 듣는 거죠. 근데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경을 귀로만 다 들어버리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이 인지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지 치유가 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악한 영이 개입할 때 한번 잘못된 혼의 묶임에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못된 혼의 묶임에는 반드시 영적 세력이 개입한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에게 영적인 비무장지대, 즉 공적 공백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귀신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우리 마음에 둘을 동시에 둘 수 없다. 그러므로 잘못된 혼의 묶임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며 그 자리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된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심한 파멸의 고통 겪게 된다. 혼의 묶임 뒤에는 심각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혼의 묶임을 끊어내는 것이 매우 힘이 든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혼의 묶임이 끊어지지 않을 때는 축사가 되지 않는다. 혼의 묶임은 철저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타 종교에 빠져 사탄을 섬겼던 경력이 있는 집안은 혼의 묶임에 아주 강하게 노출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혼의 묶임의 배경에는 아주 강한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다. 영적인 삼겹줄이 형성되어 있어 혼의 묶임의 저주를 풀기 위하여 먼저 우상 숭배의 죄가 철저히 제거되어야 한다. 잘못된 혼의 묶임 자체가 변형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왜 특정한 집안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상 숭배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한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의 죄가 처리되면 혼의 묶임의 가장 강력한 끈 하나가 끊어진다. 아멘.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개입할 때 이 내용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집사님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공간에 비어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 비어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어둠이든지 둘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어둠이 존재하게 되면 악한 영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혼의 묶임에 묶이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제가 그 뒤는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요약을 할게요. 우리는 지금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 이 모든 묶임이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이 사람의 관계, 또한 내 어떤 부모,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또한 돈하고의 묶임, 그 다음에 어떤 환경, 어떤 자기 마음의 열등감, 뭐 이런 어떤 것들의 묶임들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잘못된 혼의 묶임에는 그냥 보이는 세계에서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이 묶인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묶임, 또한 죽은 부모와의 내 마음의 묶임, 이런 것들은 다 뭐가 개입한다? 영이 개입한다. 내가 돈하고 묶여 있어. 돈에 대해서 인색해. 돈에 대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이것 또한 바로 뭐예요? 만몬이라는 영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묶임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돈과의 잘못된 혼적 묶임은 결국 뭐가 된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숨은 동기를 다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혼적 묶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저도 이거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내적 치유 정도로만 알았어. 그냥 내적 치유. 내가 마음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을 치유받는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는 이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내 삶하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영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내 눈의 삶 속에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딱 인지가 된 게, 치유가 된 게 뭐냐면, 너와 나 사이의 잘못된 혼적 묶임은 그냥 마음과 마음의 묶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축사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은, 귀신은 인격 속에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감정 끝에 붙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혼적 묶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자기의 집어넣은 옛사람의 감정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글로 쑥쑥쑥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사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몸에 붙어있는 경관집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축사해요. 왜 그래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는 견고한 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잘못된 혼적 묶임이 묶어지면은 감정,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이 혈기, 이 분노, 이런 어떤 교만, 이런 열등감, 이런 감정을 타고 어둠이 쑥쑥쑥쑥 들어와.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쑥쑥쑥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집을 줘.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거를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지 않아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제가 필리핀으로 선생님들하고 3박 4일을 여름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 애가 갔다 오고 나면서 주일날 아침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파김치가 됐어. 그래서 왜 파김치가 됐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필리핀 엄마 장난이 아니야. 택시부터 타는데 택시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끔찍하고 소름이 돋아마.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가는 곳 어떤 이제 쇼핑하고 놀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유치원 선생님들 놀러 갔으니까.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눌리는 거죠. 그리고 노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한 거죠.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시껍고, 그리고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몸도 지치고, 그리고 택시 타고 다 움직여. 근데 택시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소름 돋고, 그리고 메스껍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을 아는 거죠. 여러분, 공간에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도 부르짖는 교회가 있고 부르짖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 부르짖는 교회를 할지라도 늘 영은 어떻게 트고 들어와.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해요?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 공간에 하늘부터 오지 않는 어둠의 영은 사망 변명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매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마다 제가 축사를 해버려요. 그리고 저녁마다 어떻게 해요? 또 축사를 내요. 왜?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간에 가서 내가 몸에 눌리고 왔어.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피곤해서 내가 그런 거야. 근데 육체의 피곤함은 하루면 이틀이면 괜찮아져. 근데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3일 지나도 계속 그런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 공간에는 어둠에 눌렸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와서 안 되겠어. 예배 시간인데 그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툭툭툭 치면서 쳐줬어요. 어둠을 좀 쳐줬어. 그러니까는 좀 괜찮았대.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나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예배 드리고는 훨씬 좋아졌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회복이 됐어.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음먹은 게 있죠. 이제는 자기가 피곤해도 저녁마다 성경을 읽고 자기로. 그러면서 마음먹은 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인지가 치유된 거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머리로만 알았어. 근데 실제로 자기가 필리핀이라는 그 공간에 가서 눌려보고 나니까는 몸이 고통스러운 거야.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막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메시컸고, 그러니까 3박 4일이 지옥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노는 게 아니라 3박 4일이 지옥에 갔다가 온 느낌이라고. 그래서 지옥은 이것보다 더 끔찍하겠지만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매일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를 누가 얘기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요? 혼으로 해석해. 혼으로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뭘 먹었는데 내가 뭘 체했어. 그러면 뭘 잘못 먹었다고 막 혼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다 혼으로 생각을 해. 그러면은 영이 그렇게 혼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영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 안에 성전이기도 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악령의 집이라고도 얘기해요. 마귀의 처소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은. 사람은 영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성령이지만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은 마귀의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는 두 영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예법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내게 부딪히지는 이 현실의 세계를 내가 혼으로만 다 해석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뭔가 어떤 거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뭔가 툭 던져줘도 내가 혼이 강해서 혼적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으로만 그렇게 딱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그거는 느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빛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해석을 말씀으로 해석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고 혼이 강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보다는 내가 살아온 경험.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 먹어서 속이 취하면은 뭐 잘못 먹었어. 그리고 그냥 따기만 하려고 해. 근데 여러분 따도 내가 계속 몸이 안 좋아. 깔아앉아. 그러면 그거는 뭐 내가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 안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눌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오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성령님은 깊은 것까지 다 통달시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먼저 질문해야 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해. 그러면은 혼이 먼저 답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잘못 먹어서 그래. 근데 다른 사람 같이 먹었는데 그 사람은 안 체하고 나만 체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거 생각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뭐 잘못 먹었나? 뭐 과식했나? 계속 혼으로만 생각하면은 그거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것에 내가 둔감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심의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민첩하길 원합니까?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해석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하라? 질문해라. 내가 체했어. 하나님,
왜 차한 거예요? 먼저 질문해라.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기도 전부터 뭐예요? 내가 경험한 내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영적 지식을 알지 못함으로 오는 잘못된 지식으로 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영적 묶임은 이렇게 반드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묶임에 영이 들어온 거는 어떤 영이에요? 내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그 우상숭배의 영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공허한 그 마음에 뭐하게 돼 있다? 채우게 돼 있다. 빈 공간으로 냅두지 않는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우리도 뭔가 배고프면 위가 어때요? 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가 비어져 있으면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면 막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배고픔을 느껴. 그럼 우리는 공허함을 느껴. 근데 우리는 그동안 습관이 잘못된 혼적 묶임을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취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다 채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낱낱이 지각이 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혼적 묶이는 거를 알지 못하면은 내가 여전히 그것이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죽었어.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줘도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가문 속에 들어오는 이 죽음의 영에 붙들렸어. 그거를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거를 처리하지 못해. 그러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내가 뭔가 알매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도 김덕기 목사님 말씀하세요. 안 만큼 산다. 배운 만큼 산다. 내가 인식한 만큼 보게 된다. 깨달은 만큼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으려면 내 혼적으로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라? 모든 것을 성령님께 접붙임시켜서 질문해라. 하나님, 내가 현재 이런데 왜 그런 거예요? 질문해라. 그리고 답이 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또한 하루 걸릴 수도 있고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은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답이 오면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묶임에서 자유케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툭 하고 던져주는 답을 줘. 근데 내가 그 깨달아져. 깨닫는 순간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잘한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잘못된 세상과의 혼적 묶임을 통해서 깨닫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잘못 깨닫길 바래. 그래서 혼으로 다 100% 해석하게 만들어.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나라의 그대로 모형대로 이 세상 나라가 건설되었고, 성전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곳도 모세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대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줘서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성막을 그대로 모형을 따서 지은 게 바로 뭐예요? 성막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세계가 100%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 계속 잘못된 혼적 묶임에 잘못된 지식에 묶여서 결국 우상숭배 처리하지 못하고 죽어요. 잘못된 혼적 묶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혼미케 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혼미케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는 우리가 혼미하길 원해. 다시 말하면 깨닫는 걸 원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 짓는 걸 원해. 그래서 죄 짓는 상태로 살길 원하고 죄 짓는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죽길 바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문에 죄 우상 숭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원해요? 회개하길 원하고 우상 숭배가 처리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일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잘못된 혼적 묶임이 우상 숭배 자기가 지배하고 있어.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혼적 묶임의 이 비밀의 실체를 알리길 원하질 않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이라는 이것을 가문을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몇 번 했는데 내 집안의 내력에 가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조사해 본 적이 없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머리를 말고 종교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양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내 양을 먹일까? 누구에게 내 양을 치라고 내가 누구에게 줄까? 지금도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고난 속에 준비되어야 되고 고난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인지치유가 치유돼서 회복돼서 말씀으로 다시 진리로 묶이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묶일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된 혼적 묶임은 떠나고 우리가 잘못된 혼적 묶임을 우리가 축소만 해서 나가지 않아요. 잘못된 혼적 묶임은 첫째, 내가 누구와 잘못된 혼적 묶임이 묶였는가 가문을 조사하셔야 돼요. 내 가문에 들어오는 강력한 영들이 몇 가지가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영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향해서 내가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을 향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칠 뿐만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왜? 죽음의 영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을 조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가문을 조사하면은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고, 또 누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고, 자살해서 죽었고, 그 집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원가족의 그 집에 형제가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다 뭐예요? 일찍 죽든지 객사하든지 자살하든지 다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냅둬야 돼, 안 냅둬야 돼요? 냅두면 안 돼요. 왜요? 죽음의 영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어떻게 해요? 대물림 되면 더 강성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안 지내본 우리 가정들 있어요? 한두 번은 다 제사 지냈어. 내가 제사 안 지내도 제사 지낸 음식 안 먹은 사람 있어요? 다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를 뿐이야. 우리 한국이란 나라는 조상에게 절 안 한 사람 없다. 3, 4대, 5, 6대 올라가면 다 어떻게 했다? 조상에게 절했고 무당 섬긴 집이 다 있다. 그렇다면 그 조상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가 가문 타고 내려와. 이것뿐만 아니라 각 가문에 가정의 부부들이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죽음의 영, 분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 대물림이 돼. 그러면 그 자녀의 가정도 어떻게 돼요? 화목의 영, 성령님이 화목케 하는 영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가문을 타고 내려온 잘못된 혼적 묶임이 그 안에 대물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문을 샅샅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가려졌던 거, 덮여졌던 거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알길 원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조명하기 원해서 정말 써보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하면서도 안타까운 거는 내가 조명해 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이 시간에 와서만 딱 하면은 이게 안 열려, 기도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에 부름받는 자로서 그 사명을 붙들고 일어서길 원합니까? 잘못된 혼적 묶임이 회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도 부르심 받는 사명자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어안으려고 해도 내가 잘못된 혼적 묶임, 우상 숭배는 회개해야지 떠나가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해서 다 깨끗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부르심 앞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혼으로 해석하면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이런 거야. 우리가 혼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결국 뭐냐,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바로 뭐야?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깊은 것까지 어떻게? 통달의 영이야. 알게 하는 영이야. 통찰의 영이야. 그게 지혜고 계시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혼으로 해석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라. 모든 걸 뛰어나게 알고 계신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왜 2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계속 막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깨달음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번 막히면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막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냥 밀고 나갔어.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닫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각이 뭔지 깨달으면서, 사람의 지각은 지각이 연단을 통해서 분별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아픈 만큼 생각이 깨지는구나.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완고한 고집에 대한 생각, 선입감들이 깨지는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깨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각은 연단을 통해서 분별케 한다는, 그래서 장성한 자에게 이른다는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혼적 묶임은 늘 어린아이 같은 지각을 가져. 배우려고 하지 않아. 잘못된 혼적 묶임은 우상숭배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지각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가난의 영은 심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지식으로도 가난하게 만들어. 지식에 가난하면 보는 것이 한정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통달되어 있지 않으면은 모든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뭘로 해석해요? 혼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악한 영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은 우상숭배의 영이기 때문에 깨달아야겠다. 지각을 가져야겠다. 마음에 비어있는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말씀으로 내가 채워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떤 사건 속에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으로 하나님 보아야 됩니까? 나의 이런 문제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어떤 말씀 앞에 지금 나는 있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의 환경, 닥쳐오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거야. 사람에게 가서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아픈 마음 그대로 얘기하고 또한 회개될 거 있으면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잘못된 혼적 묶임에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속고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통찰력은 생각의 유연함이에요.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완고하면은 성령이 말해도 내가 그 생각이 완고하면 그거밖에 못 봐.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래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원리는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은 말씀으로 다 하나님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 했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해석을 그전에 내가 했던 경험, 엄마가 말했던 이 경험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이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이 환경이 왜 왔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부터 해석을 받으셔야 돼요.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현장에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찾을 때 거기서 답이 나고 그때 여러분 안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중물은 우리가 내 안에 예수의 생수의 배가 있어. 근데 이 배는 마중물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마중물은 기도하는 예배의 장소가 마중물이야. 왜?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다고 해. 그러니까 같이 모여요. 또한 이 마중물은 내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읽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는 마중물이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독하는 마중물이 있으셔야 돼요. 방언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암송하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이 마중물이 들어가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올라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가 왜 첫 번째 우선이어야 돼요? 마중물. 내 안에 지혜와 계시형이 들어와 있어. 근데 이 지혜와 계시형은 마중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중물을 많이 먹으세요. 마중물을 많이 집어넣으세요. 내가 물을 많이 넣은 만큼 어때요?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집어넣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올라오길 원하면 올라올 수 없어요. 들어간 게 있어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게 있어야 올라오지 먹은 거 없이 세상 것만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안 올라와. 그럼 뭐가 올라요? 옛사람이 올라와. 내 엄마 아빠가 했던 옛사람 법이 올라와. 육신의 것들이 올라와. 그래서 이것이 혼탕되는 거예요. 혼탕이 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다가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실패도 더 어떻게 한다? 쓰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집이 세. 우리의 생각이 유연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 실수와 실패를 가지고 우리는 또 내적 맹세,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면서 내적 맹세를 해버리면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악한 영이 개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못된 혼적 묶임을 끊어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영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잘못된 혼적 묶임에 대해서 내가 끊어내길 원하고 밀어내길 원하고 회개하길 원하고 내 가문으로부터 내 자녀에게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 구원함을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밀어내셔야 돼요. 레위 지파가 야곱의 아들 레위가 이 야곱이 레위 지파를 저주했어요. 살인의 도구였기 때문에 시몬하고. 그렇지만은 모세 때 비느가스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 비느가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두령과 이스라엘 모압 여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레위 지파를 다시 축복해 주셨어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집안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지파로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더럽혀져 있어서 그래서 싹 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이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면서 내 집이 장사치로 넘쳐나고 탐욕으로 넘쳐난 이 성전을 예수님이 싹 청소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청소되길 원해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더럽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내가 종교의 영에 붙들려서 형식만 취하고 있고 내 삶은 절대 바뀌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런 잘못된 영이 묶임이 끊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비느가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죽일 때 하나님은 모세는 네 지파를 축복의 감으로 다시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비느가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에 우상 숭배의 자리를 두고 들어오는 이 어둠의 영, 이 귀신의 집을 예수 이름의 건설을 축사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그 부분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회복되어지고 돌파되어지고 형통하는 집안으로 하나님의 명문가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메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그 가문의 그 후손들이 다 뭐가 됐어요? 나라를 살리는 가문을 이루었죠. 후손들의 변호사가 수십 명이 나오고 목사가 수십 명이 나오고 기업가가 수십 명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 가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가득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학자를 키워내고 목회자를 배출하고 또한 거룩한 영성가로 일어나게 하고 또한 어둠의 귀신들을 죽이고 축사하는 그런 영적 전문가로 일으키고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비닐가스의 영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아서 축복의 근원자로 모든 이 땅에 있는 한 산 한 산의 영혼들이 그렇게 담길 원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을 띄워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좋은 거구나 하면서 영혼육이 거룩하게 축복받는 그런 가문으로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문에 대한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문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나의 자녀들이 학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회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성 운동가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나의 가문에 학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빈민가를 살릴 수 있는 구제하는 그런 거부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가문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쏙쏙쏙쏙 들어와서 그 자리를 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가 회개되어지면은 축사는 가장 강력한 축사는요 쉽게 일어나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축사만 하면은요 개가 더한 거 다시 먹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가 열려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상숭배의 죄가 무엇인지를 뭉뚱그려서 우상숭배한 거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낱낱하게 내 삶에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어떤 우상숭배의 죄들을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깨달아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회개할 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고
축사가 되어서 어둠이 귀신의 집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힘이 약해져 있으면은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무너져. 여러분이 3년 이상만 이 가문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영들이 정리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잘 되게 되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가세요. 왜? 영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김누기 원장 목사님이 강력하게 인천 이렇게 해서 전환 들어와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영이 꼬리가 나간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의 꼬리가 나가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가 막고 있어요? 어둠의 영. 어둠의 영이 어떻게 막고 있어요? 잘못된 혼적 묶임. 이걸 가지고 막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혼적 묶임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내가 누구하고 묶였지? 내 가문에 누구하고 많이 닮았지? 내가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뭐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하고. 묶인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똑같아. 그거를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강력하게 들어왔지?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면 할수록 내 안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강하게 일어나. 그리고 스스로가 알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 가고 있는 거를 스스로가 알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요.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그분의 마음의 앞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사명의 거룩함의 부담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준비된 자예요. 이런 것이 준비되어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는 실수하면 안 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그전엔 사람들은 실수해서 넘어졌어. 하지만 마지막 시대는 이젠 태프가 끊어지는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사람이 경주를 해. 그래서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간 의인들이 우리를 보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박수치면서 너가 이 마지막 테이프 주자의 끊는 자야 하면서 그들이 같이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부름받는 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방탕하게 쓰면 안 되고 시간을 방탕하게 쓰면 안 돼요. 왜? 마지막 때 주자예요. 준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름이 인지가 치유되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왜?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갖고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 갖고 생각하고 내 경험 갖고 해석해.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가 치유돼야 돼요? 치유되지 말아야 돼요? 치유돼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치유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중물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가 영성가들이 쓰는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고백들이 있어. 진실한 고백들이 있어. 우리보다 앞서서 그들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앞서서 진실한 고백들 쓴 책이 있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을 보면 도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이 경험한 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건 똑같네? 내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고 있는 거구나. 맞는 거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한 증거되게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알게 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그런 책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도움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고 지도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여러분은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그렇다면 내가 만든 마음, 내가 어때요? 생각과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마음이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은 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생각은 내가 보는 것이 만들어진다. 듣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루 일과 속에 무엇을 많이 보았습니까? 무엇을 많이 들었습니까? 무엇을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나를 알아.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다 들춰나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잘못된 혼적 묶임은 우상 숭배라는 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조상에게, 무당에게 그렇게 내 조상들이 행했던 것들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던 걸 알고 우리가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 충성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바르지 않아서.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열등감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열등감이 믿음을 쳐버렸어.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해석하지 않고 뭘로 해석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법, 열등감으로 해석했어. 해석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정이 났어. 우리는 그 땅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1세는 아무도 그 60만 명 이상이 되는 70만 명 이상이 되는 장정도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몇 명만 들어갔어요? 2사람만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이 몰라요? 몰라요? 무엇 때문에 못 들어간지 몰라요? 열등감. 방금 얘기했잖아요. 열등감. 다른 생각들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열등감 우습게 생각하죠? 우리는 열등감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게 감정에 불과하다 생각하죠? 근데 열등감이 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내는 무능력해. 그래, 너는 좋겠다. 능력 많아서.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열등감 소리예요. 난 능력 없다는 거를 비교감에서 그렇게 툭 하고 내뱉는 거죠. 나 부족하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머리는 알아도 가슴으로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열등감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의 죄를 짓고 살면서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믿지 않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뒤돌아서면은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하나님이 그냥 하는 소리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내가 버려버리는 거죠. 무엇으로? 열등감으로. 그러니까 열등감이 죄가 돼요? 죄가 안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에 뭐 회개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스스로 메뚜기 자아상에 빠져서 그 고백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심령에 있는 고백이 들춰놨어. 그래서 7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세대들은 이걸 봤어. 내 부모가 약속대로 받지 못하고 받았어도 열등감 때문에 결국 그 땅에 못 들어간 거를 이 세대는 봤어. 이 세대는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시 교훈하면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간 거죠. 이들은 봤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 들어가야 돼.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녀 세대는 들여보낸 거예요.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열등감.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난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깨달아진 거죠. 열등감 많은 사람이 우습게 여기고 나 역시도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믿지 않은 그 열등감에 붙들려서 그 열등감 때문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열등감, 우상숭배의 죄의 열등감이 처리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구나. 결국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이 죄의 우상숭배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내가 맞는 그 생각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저는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비느하스의 영, 거룩한 분노의 영이에요. 우리의 분노가 혈기가 나서 사람에게 화가 나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주셔서 우리의 성전이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요, 사실 쓰셔야 돼요.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단어라도 안 쓰면은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잘 듣길 원하고 성령께서 내가 깨달음을 주길 원하면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잘 쓰는 자가 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던 답이야, 그게. 그럼 거기서 많은 것들이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거지.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냥 듣고 잃어버려. 그리고 내가 감정이 조금 좋으면 조금은 기억해. 근데 하루 지나면 끝나. 저도 매일 써요. 김도기 목사님 설교 매일같이 다 받았어요. 왜 그럽니까? 들으면은 이해한 것 같아. 근데 듣고 끝나면은 쓴 거 없으면 뭔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다 쓴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 다 써. 그러면서 다시 봐. 그때 이런 거였지? 그러면서 다시 체크해요. 들으면서도 쓰면서 내게 해당되는 거는 다른 걸로 또 체크해버려. 내가 다시 다르게 체크해버려. 왜? 그거는 내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은 내가 묵상할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 저는 체크해서 다시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했어.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요? 귀담아 듣고 그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누가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저는 훈련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먹으면은 두뇌가 힘이 약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완하는 거죠. 쓰는 걸로.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라 쓰더라도, 그리고 들으면서 뭔가 깨닫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 그럼 빨리 쓰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걸로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리로, 묵상하는 자리가 뭐예요? 그 말씀의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대입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과 말씀이 같이 어때요? 견주어서 그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 마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돼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말씀의 법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이 말씀의 법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악한 영의 개입이 들어왔던 잘못된 혼종 묶임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하세요. 되도록이면은 말씀할 때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꼭 보시고, 그리고 꼭 적용점을 찾으세요. 한 번이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마중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거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해줘. 저는 여러분에게 마중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만 해줘. 그러면 그거는 마중물을 집어넣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 바꿈이에요. 이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현장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뀌면서 빛이 일어나고 빛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덮어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삶의 현장에 기름 부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묻고 있는 멍에가 꺾이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멍에가 꺾여요.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멍에가 안 꺾여요. 멍에가 꺾였다는 거는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그 순간. 그래서 멍에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상태는 내가 멍에를 하나님 꺾어줘도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개 같은 거 다시 먹게 되는 거예요.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생각은. 근데 우리가 내가 뭔 생각했는지를 다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는 훈련하는 거죠. 거룩한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생각, 나를 소생시켜주는 생각, 나를 거듭나게 해준 생각, 나를 새롭게 해준 생각,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생각을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중물로 집어넣어서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역할이에요.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거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마중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잘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열등감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열등감. 우리가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줬어요. 우리 이거 기도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할게요. 우리 조급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조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줬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일하심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제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저의 계획을 세워놓고 행했고 속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하고 덤벙대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가 먼저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 사람의 여론에 흔들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며 허탕한 맹세와 호언장담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였습니다. 조급하게 행하여 많은 일을 그르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뿌리고 제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가 싫어서 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려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다려주지 못하였고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분노하고 비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비난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조급의 죄가 뭔지 다시 한번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유무영정 성전 이전과 확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게 하냐면요, 조급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처리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조급한 것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한 거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잘못된 온적 묶감, 이게 잘못된 혼적 묶음의 우상 숭배로부터 들어왔던 조급한 마음, 이게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늘 말하죠.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조급한 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어둠의 영의 가라지가 바로 뭐예요? 조급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 할 때마다 영에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해서 못 견디는 거죠. 막 내가 뭔가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성질에 못 이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조급한 영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고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확장되는 성전의 이전이 되고,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이 확장되는 거, 성장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인내를 통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시키고 자라게 해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 근데 마귀는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를 취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해요. 무엇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거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지 말아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도 사명을 가져도 사명이 사명답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조급한 마음이에요. 이 조급한 마음에 결국 뿌리는 다른 모습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 내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못 기다리는 거야. 가문으로도 내려왔던 우상숭배 죄, 혈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조급한 마음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조급한 거구나라는 걸 인식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요. 그냥 하나님 나 조급한 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뭘 조급했는지 뭘 알아. 근데 우리는 또다시 조급하죠. 왜? 자기를 안 봐. 관찰을 안 해.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조급했어요. 용서해 줘.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개 같은 거 다시 먹어. 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회개는 개 같은 거 다시 안 먹게 돼. 왜? 내가 각인되고 내가 그 죄를 싫어하게 해. 회개하게 되면 그 죄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죄를 싫어한다. 죄는 사랑하지만 죄는 싫어해요. 그렇지만 죄인 너희들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이게 조급이에요. 두 번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으로 전심을 다해서 읽으세요. 이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거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하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 두 번 한번 다시 한번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일하심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제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저의 계획을 세워놓고 행했고 속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하고 덤벙대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가 먼저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 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 사람의 여론에 흔들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며 허탕한 맹세와 호언장담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였습니다. 조급하게 행하여 많은 일을 그르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뿌리고 제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가 싫어서 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죄를 애게하지 않을 때 기다려주지 못하였고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분노하고 비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비난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뜻보다 제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일하심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제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저의 계획을 세워놓고 행했고 속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하고 덤벙대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가 먼저 판단하고 제가 자리에 앉아 심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사람의 여론에 흔들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며 허탕한 맹세와 호언장담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였습니다. 조급하게 행하여 많은 일을 그르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뿌리고 제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 싫어서 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성도들이 죄를 얘기하지 않을 때 기회를 주지 못하였고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분노하고 비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비난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러들인 조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들인 조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들인 조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도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방언으로 와발라시 와실리마나 와실라
구하실리 주님 와발라시 용서하소서 위에 실리지 말라사 방언으로 와발라시 위에 실리마나 헐리리 아메 와실라메 와발라시아메 이실리마나 헐릴리 시말라사 방언으로 와발라시아메 운행하소서 주님께 맡겨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소서 방언으로 와발라시아메 조급의 영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우상 춤내 방언으로 와발라시 위에 실리마나 주님 위에 실라메 와발라 주님 오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내 방언으로 와발라시아메 잘못했어요 너무나 잘못했어요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의 조급한 마음 방언으로 와발라시 와실라마나 와실리아메 와실라메 나의 주님 용서하세요 나 실라 이 시간 우리 아바 10번 부를 때 여러분 이 기도문의 내용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사건이 생각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한 거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한 거 있었다면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걸리는 것들 있다면 한 가지 한 가지 하나씩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들이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다스리게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내어드리고 있었던 것들 그 의지의 허세를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바 10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